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불이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번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8절 제일 뒷부분에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제목을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합니다. 원래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만 원래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나님 마음 시원하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마침 우리 공동번역 성경도 있으니까 스가랴 지금 펼치셨습니까? 혹시 뭐라고 번역되십니까? 오늘 또 우연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8절 제일 뒷부분에 그 영을 뭐 어떻게 한다고 공동번역에는 주의 영을 모시고 북녘 땅으로 떠난다. 주의 영을 모시고 북녘 땅으로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번역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번역을 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을 쉬게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고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개역 한글판이 지금 개역 개정판의 바로 앞 번역본입니다. 우리나라.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북쪽으로 영이 땅으로 떠난다. 북쪽 땅으로 영이 떠나신다. 네. 공동 번역은요. 갑자기 세 번역 보고 싶네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은 또 뭐라고 번역하는지 6장 8절. 세 번역도 이렇게 했네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공동번역도 괜찮은 번역이라고 아까 제가 그랬는데 조금 맥락이 달라서 제가 지금 당황을 갑자기 봤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무슨 맥락이냐면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북쪽에서 있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시원하셨답니다. 편하셨다는 말이죠. 북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시원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개역 개정의 번역 그대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더운 여름날에 추수하는 날을 말하는데 더운 여름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헌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일들을 종교적으로 갸륵하게 막 하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네가 내 마음에 든다.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구원을 얻는 그 복을 주지만 그 외에도 천국에서 더 좋은 자리를 주고 또는 이 땅에서도 부귀 영화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왔죠. 그게 종교적인 해석이었는데 그건 기독교만의 해석이 아니라 원래 모든 종교가 초월자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접근하죠. 원래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 초월자라는 어떤 소위 초월자라는 존재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기독교마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선민마저 그것을 따라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구별되지 않았단 말이죠. 똑같다는 말이죠. 세상과 우리가 똑같고 그리고 은연중에 세상을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경도됐다는 말이죠. 좌경 용공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좌쪽으로 경도됐다는 말인데 우리야말로 좌경된 겁니다. 자꾸 빨갱이니 뭐니 그런 말을 하는데 종교권 크리스찬이야말로 세상 쪽으로 경도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비판받아야 될
마땅하죠. 그래서 성도다, 교회다, 기독교다 이 말은 분별됐다, 구별됐다, 다르다 이런 말인데 은연중에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하다, 차 목사를 포함하여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증명하여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우리도 블레셋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압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다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보겠다고 그를 위해서 충성된 일이랍시고 무언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시편 2편의 말씀. 이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종교적으로 갸륵한 사람일수록 이 비난을 들을 가능성이 크기에 두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목사고 우리 성도고 중직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갸륵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이거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종교, 우리 기독교의 어떤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말에, 이런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리껴합니다. 제가 진짜로 했고 진심으로 했는데 그게 가짜라고요? 이러면서 바로 반항심이 올라옵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동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가 못합니다. 오직 죄만 됩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의 상태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의 뜻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이것이 그 말씀의 뜻입니다. 이 사실에 아멘이 된다면 참으로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진짜로 의로운 일을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무슨 글을 올린다든지 우리 카톡도 나누고 합니다만은 그때에 맞아요. 그 사람이 나예요. 이렇게 고백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자주 그렇게 하시던데.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요. 무슨 다른 쪽으로 가지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단서를 건다든가 이거는 좀 괜찮죠. 이게 아니라 제가 정말 죄인이 많네요. 이 말이 나온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아멘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다 죄가 된다는 이 말 때문에 그러면 뭘 해도 다 죄가 되니까 일부러 더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게 문제잖아요. 항상 이 복음을 우리가 논할 때 큰 문제되는 것이 전부 전적 타락이고 다 죄가 된다고 그러면 그럼 죄를 더 지어도 상관없겠네. 이런 반응들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이런 맥락이 항상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특히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반드시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 교회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동료들이 너무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다 죄가 된다면 그러면 네 지금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이냐?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 헌금이라든지 헌신봉사라든지 무슨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든지 그런 좋은 일들을 하지 말아도 되는 거네 라고 지금 네가 설교했네 라고 바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거를 은혜로 받고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안 해도 되는구나를 은혜로 받은 나머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동안도 안 하고 싶었는데 참 좋은 목사님께서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시니 잘됐다. 우리 가정 경제도 힘든데 좀 헌금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뭘 안 하는 그것도 문제이고 또는 경건한 성도들 아니면 경건한 목사님이나 경건한 신학자들 그런 경건한 분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오늘 오후에 누가복음 볼 겁니다만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잖아요. 인자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이미 정해진 대로 간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초 이전에 죽기로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는 길로 가네요. 인자가 죽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인자가 죽으시는 것이고 인간이
예수를 죽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원래 정해진 대로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했으니 내가 예수를 죽인들 안 죽인들 상관없네 라고 반응하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이 인자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이미 작정된 대로 가는 것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도 크게 죄될 것이 없겠네 라는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뭐 헌금 안 해도 되겠네, 헌신봉사하지 말라는 말이네, 또는 헌신봉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라고 노회 총회에 제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 잘못됐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거 죄 맞아. 그런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막 짜내가지고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주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사랑하면 하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고, 무슨 예화 들 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족해서 예화거리가 없어가지고 집사람 보고 사랑하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 그 윤종신의 노래 환생, 윤종신 맞는 것 같은데 가수고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요. 제목도 외기 힘든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사람이 교양이 있어야지 클래식 음악을 좀 들어라고 아무리 율법으로 갖다 대도 안 듣던 인간이 스스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복음을 실천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좀 율법으로, 부모님이 율법으로 너 몸을 잘 씻어야 거룩한 사람이니라라고 했는데 아무리 씻으라 해도 안 씻던 사람이 어느 날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녀 데이트할 생각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몸을 샤워하더란 얘기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더란 얘기.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여러분 그걸 율법적으로 하면 또 실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악순환에서 못 헤어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 어려우면 예수님 믿으면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되죠. 예수님을 믿은 나머지 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무언가가. 그러면 하면 됩니다. 혹시 안 나오면 안 하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안 나와서 안 했는데 안 한 것을 왜 부끄러이 여기고 제가 했습니다라고 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무언가를 해라. 혹시 안 되면은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안 해도 되겠네,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라는 것에 대하여 인자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죄를 더 짓는 그 사람, 더 짓겠다고 하는 그 방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나요? 아니지요. 죄가 되지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적 타락의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전적 타락의 나는 죄를 안 지어도 죄가 되고요. 죄를 더 지어도 죄가 됩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해도 이미 죄가 되고요. 죄를 더 짓겠다 해도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으니까 죄가 되고요. 그러면 그래서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죄가 되고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어쩌란 말입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큰일 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보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방법이 없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죠. 나 쪽에서 하나님을 시원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쪽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방법이 우리 쪽에는 없고 하나님 쪽에는 있다. 또는 하나님 쪽에만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본 말씀, 방금 뭐 봤냐면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제가 예로 든 누가복음 22장에 이미 작정된 대로 했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을 이미 스스로 시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 쪽에만 있는 것이 들어있죠. 뭐가 작정됐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죽으러 가거니와라. 이 죽음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 보십시오. 구약성경 1034페이지. 구약성경 1034페이지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고난받는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여호와께서 고난받도록 하셨대요. 주어가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이게 화자, 주권자의 의도이죠. 주권자의 의지 아닙니까? 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뭐 하셨습니까? 원하사 그러셨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하셨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공간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잖아요. 원하셨다는 그때가 몇 년쯤일까? 뭐 AD 2017년일까? BC 5000년일까? 이런 개념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공간 개념이 없는 속에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셨대요. 이런 걸 보고 묵시라고 그러면 되죠. 시공간 개념이 없는 세계, 영원의 세계이며 묵시의 세계 속에서 이미 시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그 시점이라 말하면 안 되는 세계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자기 아들, 맏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요 한 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내가 또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것이 이미 정해진 대로이지요. 예수님 시점인 AD 30년경의 그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정해진 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영혼이라는 이 말은 자기 육신과 영혼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벌어지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의 그림자로 제사 잘 드려라. 오늘날로 치면 예배 잘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제사 드리고 그 대속제를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시스템들이 제물로 뭔가가 드려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죠.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말은 그림자가 있으려면은 물체가 먼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죠. 뭐가 있어야 여기 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밑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은 그 이전에 뭔가 이미 작정된 대로가 뭐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진 것이죠. 결론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작정된 대로 뭔가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했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고 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다 해야 쉬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방학 숙제를 미루고 이렇게 쉬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다 해야 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작정된 대로 다 하셨기 때문에 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거기다 대고 감히 그의 피조물들이 제가 하나님을 한번 시원케 해드릴게요 라고 접근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묵시 속에서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죽는 것을 내가 원해라는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펼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줄자가 쫙 펼쳐져가지고 줄자를 쫙 펼쳐지면 숫자가 막 붙어 있잖아요. 쫙 펼치니까 BC 5000년도 있고 AD 몇 년도 있고 그래서 BC 한 3, 4년경에 예수 태어나는 일도 있고 AD 30년 숫자가 딱 붙어 있잖아요. 줄자에. AD 30년경에 예수가 죽는다는 이 일도 예수님이 펼쳐 보여주는 거죠. 인류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봐, 맞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묵시 속에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그것이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게 지금 펼쳐지잖아 라고 증명하신 것이죠. 선민과 선민이 아닌 자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민이 아닌 자는 보여줘도 표적을 봤는데도 천기는 분별하면서 하늘의 기상은 막 분별하면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표적이 줄자처럼 쫙 펼쳐져서 AD 30년경에 딱 펼쳐줘도 저게 먹고 이게 먹고 저게 먹고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발음이 만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 맛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으라고 주는 음식을 줬는데도 이걸 먹으라고 줍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벌어지는데 세상에 어떤 이들에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늘 스가랴서가 네 병거가 나왔는데 그게 바람이래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맞네요. 이것이 하늘의 만나이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복의 전부이군요.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니 이것이 이 오고 오는 세대의 유일한 업조 창생이라 그러잖아요. 전 우주의 유일한 복이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유일한 복이란 말인데 요거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거.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요 사실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 펼치기 위하여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걸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54장 10절 그 중간 부분에 그의 영혼을 그래서 속건 제물로 드리는 거죠. 드리기에 이르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이 길 거랍니다. 예수님은 씨를 번성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 결혼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이 족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은 아담부터 시작한 이 족보가 절대 씨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상하게도. 이 세상은 언제나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어서 마다들이 죽는 일이 늘 있는데 이 씨는 안 끊어지고 연결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하시다가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믿기 싫고 이해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십자가를 통하여 씨가 끊어지더라는 얘기잖아요. 씨를 계속 연결하다가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계속 연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딱 태어나고 씨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씨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보게 된다. 씨 끊어졌고 죽었는데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씨를 보존하려고 그래서 씨가 댁을 귀시 여기는 거죠. 남존 여비 사상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자 태어나면 별로 안 좋고 아들 태어나면 씨가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 아들의 집을 씨가라 그러잖아요. 씨가 씨 어머니 씨 아버지 그 말이잖아요. 그 다 동양적인 사상이고 동양이 어디서부터 동양이냐면 가나안 땅부터 동양 아닙니까 여러분. 지중해 뭐 가나안 땅부터 아시아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금 유대 민족도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니들 남자들 잘났다고 남존 여비하고 있는 니들 남자 그게 씨가 아니고 예수가 씨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아들 딸이 없으나 그러나 이 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씨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감히 그분을 보고 형님이라 부를 수 없고 아빠라 부를 수 없고 친구라 부를 수 없는데 이분이 내보고 이 내 동생이야 라고 하시니 그 맏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둘째 셋째 남동생 여동생 그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을 보고 씨가 번성하다 그의 씨가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다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세상에 멸문되지 않았대요. 이 가정이 그의 날이 길대요. 영화와 번영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 하신답니까? 성취하리로다. 성취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 마음이 쉬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했다라는 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앉아 계신다는 말은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쉴 수 있는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요 일 때문에 쉬시고 그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감히 시원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흔드는 무슨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말은 참 좋은 말이나 알미니안적인 사상이죠.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고 그러는데 하늘 보좌를 흔들면 죽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걸 건들면 죽지요. 감히 백성이.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분, 하나님을 시원케 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취한 게 뭡니까? 이룬 거죠. 성취했다. 이룬 거죠. 다 이룬 겁니다. 요게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사야 53장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AD 신약의 일을 읽지 않았고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다 이루었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보이면 그 너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이 짧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너무 짧고 모르겠는데 다 이루었다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시원하면 그건 여호와께서 시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시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공간에 내가 여전히 매여 살고 있으나 내가 그 안에 수용되어 있구나. 내가 그 안에 쏙 뽑혀가지고 나를 끌어당기셔가지고 들어가 넣어놨구나. 조금 느껴진 나머지 기쁜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 육신이 지구를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구나. 믿음의 눈으로 이게 조금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인 이사야 53장에도 다 이루었구나가 들어있군요. 다 이루었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군요. 아무리 앞으로 긴 세월과 어떤 고난의 터널과 여러 가지 일들과 억조 창생이라는 그 인류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끝난 거군요. 다 이루었군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안 이루면 안 쉬시는데 쉬시는 것을 보니까 끝났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쉬시니 저 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해라라는 말이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보여준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어라 이 말이죠. 믿는 자는 믿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때의 십자가에서 눈에 보이게 이루신 그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묵시 전체는 시공간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시공간이죠. 묵시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제가 이사야 53장이라고 했으나 이사야 53장보다 더 과거로 가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근데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과거로 가도 있는데 아예 제일 과거로 가면 창세기 되겠죠. 아예 제일 과거로 이제 가자 이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좋고요. 다 창세기 1장, 2장 그 창조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의 중요한 특징이 뭐 만들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재미있으려고 제 스스로 뭐는 좋았다고 했고 뭐는 나빴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으면 막 찾아봤는데 뭐 이제 굳이 그런 건 없고요. 근데 뭐 첫째 날에는 좋았다고 하셨고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막 찾아봤는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 합해가지고 7번 말씀하신 건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보시니 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여서 다른 것보다는 만물의 영장은 인류를 만들고 인류를 보고 보시 힘이 좋았더라 하는 걸 보니 우리 인류가 영장 맞네라고 합니다만은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사상입니다.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그 목사님 아들인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유럽 사람은 전부 무대신앙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진화론을 펼친 건데 진화론이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등한데 제일 괜찮은 건 우리 인류야. 맞지요. 제일 괜찮은 게 우리 인류 맞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를 자꾸 높이고 싶은 본능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 보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보고 하나님의 첫째 날부터 7일까지 물론 6일까지입니다만 7일 안식까지 해서 전부 다를 보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시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 들어있는 피조물 여러분, 저를 포함해요.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안 좋은데요 라고 하면 이거는 그걸 보고 반역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리고 그게 누구냐면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이잖아요.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보시기에 힘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그게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참 사탄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DNA를 유전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참으로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고 그 말씀을 7번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상징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7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완전히 좋다고 그러셨구나.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또 그 1장에서 그렇게 창조 다 하시고 2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것을 싹 겹쳐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묵시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간으로 구분하여 창세기 2장 1절에는 다 이룬 건 아닌데 그냥 자연 만물이 좋다는 뜻이고요. 예수님 십자가 때 가서 힘들고 계속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때쯤 돼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묵시 전체가 다 이루었다라는 요 말씀 한 점으로 집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는 그 말씀 안에도 다 이루어졌구나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때 성취 다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 7일째 뭐 하십니까? 쉬시는 겁니다. 쉬시는 게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옛날 한글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시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스스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시원하신 거예요. 얼음 냉수 마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얼음 냉수를 마시시라고 드린 충성된 종은 오직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충성된 종은 그 주인에게 더운 무더운 추운 날에 얼음 냉수같이 마음을 시원케 해준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되자고 열심히 불교도 노력하고 유교도 노력하고 기독교도 노력했습니다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잖아요. 즉 하나님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6일간의 창조 다 이루었고 내 마음이 시원하고 7일 안식일에 이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계속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에 성취가 이미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쳤단 말,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완성과 성취고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는 어떤 인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종교잖아요. 이 종교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다 했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탄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니 종교는 사탄 것이 참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권에 포함되면 사탄 것이 참으로 맞아요. 다 안 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쳤다라고 합니다. 다 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 성취죠. 다 이루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 2장 보고 있는데 다 이뤘다는 말이 벌써 나온 거죠? 이미 끝난 것이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다 마쳤으므로 하나님 완성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과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이미 십자가가 작정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지십니까? 창세기 1장, 2장 읽었는데 십자가 얘기 전혀 없고 천지 창조 얘기만 꼴랑 천지 창조 얘기만 있고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이거 아전인수잖아요. 막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끌어당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이렇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을 할 거란 말입니다. 다 이룬 게 아니라 2장부터 이제 다른 사건들 막 생기잖아요. 선악과도 있고 범죄도 있고. 그래서 다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1장과 2장 1절에 뭐 다 들어있다 그럽니까? 2장 2절부터 계속 다른 이야기들 뭐 사탄이 유혹하기도 하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기도 하고 또 가인과 아벨 뭐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도 제시하셔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맞지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은 하셨으나, 그러나 조금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은 하셨으나, 그 조금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보니 이게 문제가 있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선악과 먹을 일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실 탐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고 진짜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가 맞다면 선악과가 없거나 아니면 선악과를 봐도 안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야 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야 했다라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묵시 속에 2장 2절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모든 스토리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7일의 창조 속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 다 들어있다라는 이 말은 1일부터 6일 그리고 7일의 안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 2018년도 들어있고요. 다시 오시는 그 일도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묵시가 요 안에 싹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고 좋다 그러신 겁니까 그러면? 이게 다 들어있으면 뭐 보고 좋다 그러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까지 다 보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묵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미 다 들어있고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묵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쉬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그거 믿니? 그러면 쉬어라. 그래서 내가 다 창조했으니까 7일째 날 쉬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거를 율법적으로도 적용했죠. 안식일을 지켜 막 거룩하게 하려고요. 그거를 기독교는 주일 성수로 또 가져왔고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늘 적은 무리라고 하는, 소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그림자, 문자 그거 붙잡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그 안에 들어있으니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군요. 다 이루어졌군요. 이거 믿고 살아라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사건이 요 창조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우리들은요,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창조 그 이야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좋은 것이 맞는데 그 이후의 선악과 사건이라든지 살인사건이라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원시복음이라든지 이후의 십자가 사건은 참 안 좋은 일이에요. 없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더라면 예수 십자가 안 지셨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죄를 한번 안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는 일들을 좀 해봅시다를 보고 파라다이스라 그랬고요. 이걸 이상적인 사회라 그랬단 말입니다. 노력 잘하고 도덕 윤리로 좀 경건함이 계속 잘 유지되는 이 땅의 사회를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괜찮은 사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회를 위해서 사회주의도 하고 공산주의도 하고 민주주의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의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면서요. 옛날에는 왕정을 했는데, 그래서 성군이 다스리면 괜찮은 왕정이었는데 폭군이 나타나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공화정 한 거 아닙니까? 공화정에서 나온 게 사회주의고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주의 또는 민주주의를 해도 어떤 독재자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촛불혁명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촛불혁명 하면 그럼 다 됐습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만족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그 청와대에 20만 명 넘잖아요, 여러분. 빙상 경기에서 한 달 안에 20만 명 넘으면 대답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20만 명 넘은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직접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인간이 뭐 하고 싶은 거죠? 나의 뜻이 관철되는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이 땅에. 그래서 박근혜 같은 인간은 안 해주는데 문재인 당신은 해주잖아요 하고 있으니 이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저 문재인 지지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지지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 몸 편하고 싶은데 지 몸 편하고 싶은 것을 다른 색깔로 가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내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민주투사로 나옵니다만 사실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도 안에 예수가 없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그 말씀에 딱 합당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벌어지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그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파라다이스라고 그럽니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은 완성됐다. 거기가 파라다이스니까 거기가 쉴 수 있어. 그게 안식이야. 그 말씀을 이미 7일의 창조 속에 다 녹여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거는 좋고 뒤에 일은 나쁘다라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은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라고 느끼는 모든 일 중에 최고 정점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나쁘다, 이건 참 거리끼다, 이건 참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이상한 일들 많아요, 이 땅에. 고난들도 많고. 근데 그 모든 일들 최고 정점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를 싫어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까지 포함했잖아요. 십자가까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다 됐다. 그리고 또 요거를 좀 더 해석하려고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요까지만 해석하면 그러면 그 전에 뭔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의문 안 드십니까? 자꾸 생각하면 이게 사색의 낭비인데 사실은. 이런 이성을 자꾸 쓰면은 옛날에 어거스틴인가 그런 분이 그랬대요. 요런 이성을 자꾸 쓰고 질문하는 제자에게 그 전에는 뭐냐고? 그때 네 가라고 지옥을 만들었다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꾸 사색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니까. 근데 그 괜찮은 작업입니다. 이성적으로 좀 해야죠. 그 우민화 정책에 속지 말고 자꾸 물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묻는 그런 신학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물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 사실 답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대적자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제 또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자꾸 묻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는데 그 대적자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죽음이었어.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성경 외적인 이야기니까 그 정도 해두고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 시원케 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계시 속에서. 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자기 마음 시원케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동의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믿고 그걸 싫어하고 있으니 싫어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 저의 이 헌금으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세요. 저의 이 헌신봉사로 저의 이 기도로 노력과 종교적인 갸륵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제가 시원케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으니 사탄의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 즉 자기 맏아들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다 이루심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하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 7일간의 창조 속에 그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고 룻기 3장 18절에도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하기로 보아스가 마음을 먹고 룻은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마을의 장로들도 불러모으고 성문 아래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마침내 이제 결혼하는 그 일을 이루는데 그것을 이미 나오미가 느끼고 뭐라고 말하냐면 룻기 3장 18절에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보아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일, 이미 작정된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안 쉽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7일날 쉬셨다? 이 말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이고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는 안 쉬시는 분인데 일을 다 안 하시면 안 쉬시는 분인데 그가 쉬셨다라는 말은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나는 육신이 있어서 지금 AD 2018년을 살기에 그것이 나의 피부로는 안 느껴질 때도 많이 있으나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보는구나. 아 그러하구나. 나도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안에 들어있구나. 이것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시원함이고 하나님의 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문이 너무 문장이 막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완성했고 쉬시는데 당신은 왜 안심을 못하고 이렇게 못 쉬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부모 형제들과 이 땅들아 하나님은 다 완성했고 쉬신다는데 아빠는 지금 쉬신다는데 니들은 뭐 그리 걱정이 많고 그렇게 보험 들어야 될 일도 많고 내일 걱정도 많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 얘기잖아요. 아버지는 쉬시는데 뭐 그리 안심을 못하니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뭘 그렇게 놀라운 일을 성취하겠다고 아니면 성화를 막 이루어내겠다고 부산 성시와 뭐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또는 목회 성공을 하겠다고 아니면 뭐 거룩한 기독교를 이루어내겠다고 군왕들이 나서고 민족들이 서로 떠들고 창화하고 막 백성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왜 나서고 있느냐 요 얘기가 시편 2편이거든요. 그래서 군왕들이 나서고 민족들이 떠들고 관원들이 나서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뭘 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잘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작업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에게 매인 것을 끊어버리자, 자유하자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종교적으로. 근데 그 끊어버리자라는 그 얘기가 예수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비웃으시고 그 중에서 남은 자만 끌어당기십니다. 이 다 이루심 안에. 다 비웃으시면서 그 중에서 택한 백성만 너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까발리시면서 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발각시키시면서 드러내시면서 아니었지 너 가짜 목사하고 있었지 너 가짜 성도하고 있었지 라고 다 드러내시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아 맞네 이제 가짜 설교했네요 가짜 목사했네요 라고 드러나면서 끌어당기셔가지고 십자가로 품어가시는 거죠. 자석으로 끌어당기시듯이. 그래서 모래나 흙은 안 당겨지고 철가루만 끌어당겨지니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끌어당겨져가지고 진짜 다 이루어지신 거 맞네요 라면서 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그게 그 얘기죠. 아빠가 쉬시는데 뭘 그리 걱정들을 하고 있어 쉬어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적당한 예화가 없어가지고 예화를 좀 잘 들어야 설명이 될 텐데 예화를 들을 재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제 얘기합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자주 말씀드렸는데 늘 술주정 부리고요. 막 집에서 가정폭력 그래서 늘 불안하게 자랐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추억을 생각해보면 추억이 전부 추억이에요.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늘 원망의 대상이고 특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만 얼마나 뭐 철천지 원수인데 그래도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늘 아버지한테 좋은 점이 있었는데 뭐 저녁 시간에 이제 밥 먹고 나면 밥상 차려진 대로 밥 다 먹고 나서 그대로 두고 쉬는 거를 좋아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아버지 그냥 성격이거든요. 게으른 분이 아니고 그냥 그분의 성격의 특성이에요. 뭘 하는 거냐면 저녁 딱 밥 먹고 아들 옆에 앉아있고 엄마 앉아있고 밥 먹고 뉴스 틀어놓고 밥 먹고 나면 포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기대해서 뉴스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옆에서 이거 치운다고 달그락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쉬어요. 이거 속 시끄럽다 그러거든. 군대 생활할 때 배운 사투리인데.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운다고 잘해드리겠다고 치우겠다고 하고 있으면 밥상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폭력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눈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은 요거 가만 놔둬야 된다. 근데 그거를 즐기시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러면 그걸 즐기고 아빠가 그걸 즐기고 있는 순간에는 어머니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해방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육신 세계 속에서는 이 설거지를 나중에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숙제로 있습니다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예화의 포인트가 뭡니까? 쉼이라는 포인트잖아요. 아버지께서 쉬시니 밑에 있는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업적 창생의 이 세계에 펼친 겁니다. 나 지금 쉬고 있어. 창조 다 했거든 이 얘기입니다. 창조 다 했으니까 쉬어라라는 이 말과 나중에 이 법이 다시 모세에 의해 다시 갱신되는 듯 우리에게 나타날 때 출애굽 이후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쉬어라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단 말은 두 개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같다는 말입니다. 창조했으니 쉬어라라는 말과 구원했으니 쉬어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학적으로도 대입하면 창조 속에 뭐가 대입되는 겁니까? 구원이 대입되는 겁니다. 7일간의 창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느껴지면 뭐 하면 되냐면 만세 하면 되죠. 됐구나. 십자가가 이미 그냥 AD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묵시 속에서 십자가만 계획하셨고 이것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계획했으니 그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능성은 요 언약을 이루기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내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전능하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요 묘원사나 아니면 범어사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속의 십자가 안의 이 모든 묵시를 묵시 속에서 이미 다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너무 전능하셔서 이미 다 하셨군요. 그래서 쉬시는군요. 요거를 보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홍해를 건넜단 말입니다. 너무 전능해서 물을 갈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갈라진 것을 본 사람으로서 쉬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안식일 날 놀아 안식해라 이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주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가랴 본문 이제서야 스가랴 봅니다. 여러분 스가랴 본문 보십시오. 다시 6장을 보시면 그 네 병거를 봤는데 그 네 병거가 바람입니다. 6장 1절에 네 병거 나오죠 여러분. 그 네 병거를 이제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묻죠.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붉은 말도 보이고 검은 말도 보이고 3절에 흰 말도 보이고 얼음지고 건장한 말도 보였습니다.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절에 천사가 대답해서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네 병거가 네 바람이라고 말씀하네요. 성경책에서 네 바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 생각하면 되겠죠. 천지 창조 때 이미 그 바람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 어두운 아랫물을 말하잖아요. 어떤 사탄의 세력으로 보이는 그 어둠과 흑암과 공포와 그 깊은 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닷물 위에 부는 하나님의 바람을 말하죠. 그 바람인데 네 바람이라고 했는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네 바람 또는 사방을 말하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방 팔방이잖아요. 사통팔달. 근데 고대 근동 문화는 사방 네 바람 동서남북을 말하죠. 모든 곳에 다 여호와의 바람이 붑니다. 전 우주에 편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네 병거가 하나님의 엄유하시고 근엄하시고 또는 장엄하신 바람으로 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가지고 무시합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이 전 인류가 그게 뭐고 안 보인다고 무시한단 말이냐. 근데 세상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빵빠레가 울리는 팡파레가 막 울리면서 굉장히 장엄한 모습과 화려한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그 왕권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치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이 보이고 그리고 두 산 사이에서 나오죠. 그 6장 1절에 보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 구리산이라는 것은 금속이니까 뭔가 단단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또는 어떤 저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리, 처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장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산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거 많죠. 에발산과 그리심산도 생각나고요. 축복과 저주. 다 하나님의 주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이 시온산이고요. 영적인 산, 시온산. 그 시온산에 붙어있는 산이 감람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바로 두 산은 같은 지대로 보면 됩니다. 그 같은 지대, 성전 지대, 그 같은 지대를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리아산이 결국 시온산이고 성전 지어지는 장소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리아산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장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여호와 이레로 보여준 거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것이 나무에 걸린 남자 양이지 않습니까? 숯불에 걸린 순양, 나무에 걸린 남자 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죠. 영원히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병거가 나오고 바람이 부는, 즉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바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6장 5절 보고 있습니다. 6장 5절과 6절과 7절에 그 바람의 그 내 병거가 천지 사방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 6일의 창조, 7일의 창조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다 펼쳐진 그 일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속에서 다 펼쳐졌습니다. 어떤 때는 소돔 고모라 사건으로, 어떤 때는 노아 홍수 사건으로, 어떤 때는 바벨탑 사건으로, 어떤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건들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반과 왕정 역사와 뭐 그런 모든 역사들로 다 펼쳐져 왔던 겁니다. 펼쳐져 왔던 일을 지금 스가랴에게 또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7절 끝부분에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셨고 6장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북쪽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일을 다 하시는데 북쪽은 어디였습니까? 요 또 고대 근동 문화에서 북쪽이라면 항상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아빠, 페헬로 애굽으로 물론 시작합니다만 애굽은 사실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이런 아빠, 페헬로가 제국이 되지 못하고 일찍 망한 것을 보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제국의 축에 못 들어요. 물론 애굽도 제국입니다만은 그래서 일찍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북쪽에 있지 않아요. 애굽은 남쪽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적용입니다만 그냥 저의 편의 있게 그렇게 적용한 것이고요. 제국을 일컬어 일반적으로 북쪽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국은 곧 인간 문화 문명이고요.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그 하란 지역에서 페르시아만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남쪽으로가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것이 초생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보고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렀거든요. 인간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 거기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국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고 교통로도 항상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는 법이니까 저 가나안 땅을 잡아먹자 싶으면 제국이 교통로를 따라서 쭉 돌아서 북쪽에서 남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강한 자는 누구냐면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보고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제국을 보고 북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다메섹 쪽에서 북쪽에서 남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정벌을 받습니까? 바벨론이 북쪽에서 남으로. 그래서 항상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것이고 포로 잡혀갈 때 어디로 잡혀갑니까? 목적지는 저기 페르시아, 목적지는 갈대아 땅, 시나일 땅, 바벨론인 동쪽입니다만은 잡혀갈 때 북쪽으로 잡혀간단 말입니다. 북쪽으로 질질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게 북쪽이 막 이가 갈리는 어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제국이고. 근데 그걸 보고 좋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을 빗대어서 해운대 센텀시티 또는 강남 문화 이런 거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시비 걸어요. 그걸 왜 그렇게 보느냐. 그렇게 봐야 합당합니다. 게다가 거기만 제국입니까? 여기도 제국이고요. 여러분. 인류가 사는 곳이 제국이에요. 인간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제국 네가 좋지. 너 거기 가서 살아. 너 거기 가서 죽어. 이 말입니다. 그 일이 북쪽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봤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5장에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는 그 얘기 북쪽 가서 죽으라 그 말이잖아요. 처벌하겠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에바 속의 여인 무슨 얘기였습니까? 쌀 뒤주, 사도세자 뒤주 그 얘기잖아요. 쌀 뒤주 속에 들어가서 죽어. 그리고 그 쌀 뒤주 에바를 북쪽으로 옮겨버리겠어. 그 얘기잖아요. 다 같은 말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제국이 좋고 신할 땅과 바벨론이 좋아? 너 거기 가서 죽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죽임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요 개념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싹 겹쳐져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야기고요. 내 죄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죄가 거기에 갇혀버림으로써 남은 자는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실 거기서 다 죽어 마땅한데 내가 거기 잡혀가고 내 죄가 포획됨으로써 나로부터 죄가 원심분리가 돼요. 세상에 죄가 분리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근데 나의 죄를 분리시켜서 거기에 죄를 가둬두고 나는 내가 남은 자이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이니까 은혜로 남은 자는 고향 땅으로 즉 본향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돌려보내는 이 일을 보고 북쪽이라 그런다.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가 북쪽이니까. 그리고 이 일을 그대로 겹쳐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북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흥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그 얘기잖아요. 지옥이 여기잖아요. 신할 땅이고 무적행이고 바벨론이고 바벨탑이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무슨 수로 시원케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끌어당기셔서 나는 내 스스로 안 죽거든요. 말은 전부 다 좋은 목사가 되자, 좋은 직분자가 되자, 좋은 성도가 되자, 즉 하나님을 시원케 하자라고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 일을 나는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나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끌어당기셔서 나를 품으셔서 같이 죽으시니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 같이 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항도 한번 못해보고 십자가를 같이 졌는데 이것을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래요. 저항을 못하는 은혜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개혁주의의 튤립 중요한 이 교리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네가 안 받으려고 해도 너한테 큰 부귀영화와 어떤 좋은 은혜를 주어라고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진짜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하고 못 받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과 패망과 애가와 애곡과 질병과 어려움과 낭만과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포로 잡혀가는 그 일들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확 품어버리신 나머지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나는 안 죽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안 죽으려고 하고 여전히 편안한 게 좋고요. 쉬운 게 좋고 편안한 것이 좋고 행복한 것이 좋고 재미있는 것이 좋고 나에게 좀 돈 되는 것이 좋고 돈 되는 것이 좋고 도움 되는 것이 좋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니도 참 그렇고 나도 참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세상에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품으셔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고 하시고 같이 죽었고 같이 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나를 거기에 같이 앉혀두었다라고 하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이유고 성경 보는 이유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이것이 유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딴소리 좀 하고 싶고 아니면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하고 싶고 좀 다른 거 없냐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잡혀서 그냥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거 다 이루신 다음에 편안하게 쉬고 계시니 하나님과 그냥 같이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람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바람이 4개의 병건데 여러분 성경책에서 여러분 요새 인터넷 시대잖아요.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고 성경 앱 다 있으시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는 여러 예들을 막 찾는데 안 그래도 설교가 긴데 저는 막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설교 기교가 없는 거거든요. 좀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잘하는 건 저는 못하겠고 다 읽어주고 싶은데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 인터넷 볼 때는 막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바람이라고 찾아서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바람이라고 성경 검색해서 그러면 바람에 대한 말씀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 불어넣으시고요. 바람 불어넣으시고요. 뭐 홍수 말리시고요. 홍해를 세우고 그 바람이 하신 일이잖아요. 요단강을 딱 세우신 그 일을 바람이 하신 일이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요단강 가르시고 메추라기 불어오는 거 그거 전부 바람이 하시는 일이고요. 또 선지자를 찾아오시고 엘리야 찾아오셔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의 불병거로 전부 같은 말이죠. 하늘의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 타고 엘리야 하늘로 승천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바람이 하는 일이고요. 그 모든 바람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면서 곧 성령님입니다. 그 모든 바람들 다 찾아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만 우리가 직접 여기서 찾겠습니다. 시편 104편 구약 877페이지 구약 성경 877페이지 보십시오. 시편 104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요 말에 저는요 이거 식상해요. 왜냐하면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말이라서. 이거 예배 시간에 교동문에서도 하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막 교동문도 하고 아주 예사로 막 예배 드릴 때 앞에 찬양 리더가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막 손 이러면 저는 막 교만에서도 그런데 너무 어줍지 않고 그런데 이거 진짜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막 팡파레가 울리는 이미지이고요. 네 대의 병거는 무시무시한 전투 기계를 말하잖아요. 네 대의 병거가 나오면서 찬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황을 말한단 말입니다. 감히 그 앞에서 식상하고 앉아있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것이 바람 날개로 옷 입으신 겁니다. 여호와의 성령의 그 바람. 그래서 스가랴 6장의 이미지하고 이거 같은 이미지입니다.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십니다. 물 위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간은 이거를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물 위에 하나님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 이거 바람으로 그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 병거잖아요. 다 같은 개념이죠. 병거로 삼으시고 뭐로 다니십니까?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거 스가랴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 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땅은 영원히 계속해서 흔들리고 지진기근이고 난리가 납니다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안 흔들려요. 우리의 눈에는 늘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고 흔들림 속에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말씀합니다.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후 하는 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바람 불면 홍해가 밀려나요. 물들이 밀려난다 그 얘기잖아요. 후 불면 노아의 홍수에 물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바람이 말리죠. 물을 감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후 하면 없어지는 거죠.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 물들 가라고 정해주신 곳으로 다 흘러가 버렸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갔다. 이거 뭡니까?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간다. 이거 지구과학에서 뭡니까? 설교 듣고 있습니까? 네? 뭐예요 이거? 조산활동. 이 지구의 모든 우주의 모든 활동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전부 요단강의 이미지, 홍해의 이미지, 그 다음에 5대양 6대주의 이미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들에게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 사람들 거주의 한계를 정해져가지고 한국 사람은 한반도에 살고요. 일본 사람은 일본 섬에 살고요. 그래서 자기 땅을 만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뭐라 그러셨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너는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멘하라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경계를 정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살아라 이 말이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지게표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상남도 전라북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경책 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죠? 제가 우스갯소리 했으면 제가 방금 개그 근데 장난이 아니고 경계를 정했다는 그 말은 예수 믿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물의 경계를 정하고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살아라는 그 말을 여러 가지 다른 방편으로 모자이크처럼 흩으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스가랴 6장의 이 바람 병거들이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고 제 스마트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기상청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상청이. 제가 깔고 싶어서 깐 게 아니고 사니까 날씨가 떠요. 그래, 풍향풍속이 떠요, 날씨에. 그거 왜 떠야 됩니까, 여러분? 풍향풍속 필요합니까, 사는데. 근데 천기는 구별을 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늘 바람이 몇 미터 퍼 세코로 부는구나. 동남풍이 부는구나. 그런데 아니요, 북풍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은 진짜 부는 바람은. 천기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구별하고 있으면서 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아, 천기는 구별하고 있으면서 하늘의 바람은 못 보느냐? 하늘의 바람이 너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라는 말을 내 바람병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바람이 분이라고 이 땅이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고요. 우주가 운행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지금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까지 봤습니다만 2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거죠. 너무 벅차고요, 여러분.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요것들은 다 하신 것이 맞는데 내가 볼 때 참 안 좋은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아닌 것 같은 일 많거든요, 여러분. 뉴스 틀 때마다 그런 거 많던데요. 너무 이해 안 되는 사건들 너무 많던데요. 10개월짜리 애를 여러분 뉴스 보였으면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20몇 살짜리 아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너무 엽기적이고 적나라한 사건.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싫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누가 지으셨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이런 거를 막 심성모독적으로 느끼면서 그런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종교권에서는 늘 말하던데 아니었어요. 전부 다 바람병거가 하시는 일이었고 전부 다 하나님께 싹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포함하여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최고 정점에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 봐라 그 얘기입니다. 온갖 이해 안 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네가 그런 것들은 이해 안 되고 참 너무 이상한 엽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가 니를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라는 그 말에는 별로 감흥도 안 한단 말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떤 너무 극악무도한 뉴스를 통해서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24절에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가득하다는 이것들이 생물계를 말합니다. 피조세계, 풀과 나무와 생물들을 다 지었다라는 그 말인데 다 지었다라는 그 말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25절에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거 창세기의 그 창조의 그 개념이고요. 그런데 26절에 저는 26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호야단이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말씀이요. 리호야단이 그 배들 다니는 물속에서 논대요. 물론 문자적으로 리호야단 뭐를 의미합니까? 문자적으로 바다에 사는 고래, 그러니까 너무 거대해서 인간이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리호야단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생물학이 발달해서 다 알잖아요. 저거는 고래고 저거는 상어고 다 압니다만 옛날에는 어느 날 배 타다가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한 우리 집보다도 더 큰 뭘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기절해가지고 처음 보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보고 사탄이라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호야단의 괴물의 개념과 사탄의 개념은 그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사탄을 보고 리호야단이라 그러잖아요. 옛, 뱀, 리호야단.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조성 아래에 있네. 제가 방금 조성이라 그랬습니다. 창조라 그러니까 너무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특히 신학계에서 악을 하나님이 조성했다고? 이거 자살하신 목사님이 받았던 어떤 반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출교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악을 조성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욥에게 고난당하도록 사탄이 고난을 받도록 사탄이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격동한 놈이 사탄이면서 격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거 다 내가 다 했어.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고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안심이 오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다 좋은 일이구나 라고 되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지으신 리호야단이 거기 노는구나. 사탄이 있음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했는데 리호야단, 즉 사탄도 보기 좋다는 말입니까? 물론 보기 좋은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6일 또는 7일, 7일의 그 창조 속에 우리가 싫어하는 그 무언가가 들어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무언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는 듯한 그 일도 다 들어있고 그러면 거기서 뭐 적용하면 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손해보는 거, 이 땅에서 병 걸리는 거, 사고 당하는 거, 재소당하는 거, 출교당하는 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너무 걱정하고 저도 걱정되고요. 막 불안하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니 그렇게 하면은 어디 신고되는 거 아이가 어디 이제 뭐 법노예 할 거고 뭐 어디 가는 거 아니가 그런 걱정도 합니다만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땅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고난받음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이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멸망과 처벌과 애과와 애곡과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글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 애가와 애곡의 일이 가득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받아 먹으니 달기가 꿀송이 같이 달더라. 그 얘기죠. 진짜로 답니까? 안 달고 힘든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포함돼가지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조금 겪어봤습니다, 저는요. 뭐 굉장히 이걸 잘한 나머지 사도 바울은 그걸 잘했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고 그래서 부러워요, 여러분. 근데 조금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기 전에는 너무 불안하고요. 불려가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아니면 나를 정말로 사랑했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외통수와 정말 나에게 동의했던 그 사람이 하는 그 말들과 그 카톡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겪고 나니까 뒤돌아서 보니까 아니구나, 마땅하구나 라고 되면서 오히려 그 사람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고 싶고 실제로 그 일이 의논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나를 괴롭히는데 불쌍해 여겨지고 그 사람 지금 경제적으로 좀 안 좋다는 생각이 어떤 소문이 들려와서 돈을 보내주고 싶은 이 일이 생길 때에 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구나. 이거 보고 십자가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일이 있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조금만 참자 이거 안 하셨단 말입니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안 하셨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내가 있었대요, 세상에. 나는 거기에 없었는데. 근데 그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보이네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사랑이라 그런 거고요. 사랑하면 하게 된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없는 게 맞아요, 보고만 해서.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그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전능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커가지고 나한테 꼬깍꼬깍 채워가지고 흘러 넘쳐버리는 나머지 이 십자가와 은혜가 불우유토끼도 막 하고요. 십자가와 은혜가 복수 안 하고 오히려 선행, 원수에 대한 선행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공간 속에서 살다가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졌으면 내가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배워서 의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망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망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낮아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요. 애통하고요. 그래서 애통하고 막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죄 안 짓는 일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일을 통하여 유익함이 뭐냐면 죄로부터 좀 해방되는 일이 고난 때문에 있어요. 편안할 때는 죄의 유혹이 더 많고요. 근데 고난당할 때는 오히려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만 붙잡게 되니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과 사고와 패망함과 절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뭐 걱정입니까? 제가 애를 키우기 때문에 애를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가장 걱정합니다만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죠. 일부러 소위 죄수 없다는 말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겪을 줄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을 겪은들 무슨 상관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공간 속에서 펼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일을, 십자가 안에서의 고난의 일을 펼치실 겁니다. 제가 말씀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그라는 분이 계시는데 만물이 그를 위한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았대요. 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번역으로 어려운데 그 말이잖아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은 어떤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까 그 창조 세계의 그 창조주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럼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아들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한 유일한 일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준 일이래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네요. 더 읽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했으니,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당했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 받으면 합당합니까? 고난받으면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아까 바람처럼 성경책에서 고난이라고 스마트폰을 찾아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놀랬어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그리고 고난받는 게 맞아, 십자가는 좁으면 좁은 길이야라고 말은 그동안 어려서부터 많이 해왔고 꽤나 괜찮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번영신앙 말할 때 나는 그래도 고난과 십자가 쪽을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놀랬단 말입니다. 워낙 고난을 싫어해서. 그래서 고난 찾아보니까 너무 놀라겠더란 말입니다. 고난 찾아보시죠, 스마트폰에서. 진짜로 나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근데 요거 내가 맞닥뜨리는 것이 맞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 받는 것이 맞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찾아보면 다 여러분 찾아보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할 때에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거 고난을 말하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 이 부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거 그냥 혼자 독수 공방하면서 무슨 하늘에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 그런 크리스찬들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파, 산 속에 들어가서 하는 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같은 거 만들어서 남들과 교류 안 하고 혼자 고난을 하고, 그래서 뭐 못으로 자기 몸 찌르고, 이거 불교도 있는데 기독교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고난받는 거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난받는 사람끼리 서로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끼리 서로 감싸주는 것이고, 그것 보고 우리가 친구라 그랬잖아요. 동무라 그랬고. 동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친구라는 그 말이잖아요. 고난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동무라고 하는데 저도 참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고요. 여러분들도 서로들을 이해하시는지, 그 고난받고 있는 거 맞는지, 왜 고난받는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유무상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막 지갑을 꺼내놓자, 유무상통하자, 초대교회를 다시 하자. 근데 그게 아니고 저절로 고난받니라고, 저절로 고난을 알고, 나의 고난을 알고 그의 고난을 알기래 저가 참 힘들겠구나, 우리 서로 십시일반합시다. 그게 연보고 그게 헌금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로서의 고난받음인데 이거 같이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 좀 하자고 개척을 해도 에이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보이고요, 여러분.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보이는 사람을 제가 원망하는 데 보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도 우리들을 이해하기를 저 조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우리 속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데요. 이것을 보고 광야교회라 그러고요. 모세가 지금 그 좋은 곳을, 괜찮은 교회를 버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괜찮은 교회, 여러분 다 버렸잖아요. 괜찮은 교회를 버리고 광야교회로 나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이야기. 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광야교회라고 그럽니다. 함께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구절이 히브리 11장 28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요. 세상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요. 모세라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기 한참 전의 사람이잖아요.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요. 그 말은 이미 묵시 속에서, 창조 때도 그렇고 묵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수모만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시공간의 구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수모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었네요. 그런 줄 알고 옛날에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받는 것이 당연하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답니다. 모세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본대요. 여기 상급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차등 상급론 무슨 말 비판 많습니다만 상 받는 거 맞단 말이에요. 그 상이 뭔지 조금 이따가 나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모세 때 뭐가 안 보였죠? 모세 때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예수 안 태어났잖아요. 물리적으로도 안 태어났습니다만 안 보이는 자, 그리고 지금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견디는 이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저 감히 제 입으로 이 말 하면은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만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또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하냐면 복음과 함께 저 고난 받을래요. 여러분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 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아들 내 제자 디모데야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 그 말이 동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도 맞잖아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6일 창조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너무 좋죠,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에 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앞에 그리스도 말씀했고 영광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난 말씀하시네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냐면 흙이라는 사실이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흙 맞습니다. 죽은 거 맞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모세가 예수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상 주심을 바라봤대요. 근데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앉으신 것을 보고 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서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상 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를 그동안 주장해왔고 그거 믿었잖아요. 상이 이거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상에 감히 오네시모 같은 나가 고개 푹 숙인 채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이 결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가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결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병원에 가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건강검진하면 불안하고요. 왜 불안하냐면, 평소에도 좀 몸이 여기가 좀 결리고 아팠는데,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저 이제 만 40세 되면 건강검진 나라에서 해준다고 가고 그랬는데. 근데 불안한 이유는 이제 결말을 조금은 대충 눈치를 채고 느낌은 조금 있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불안한 건데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하냐면 결과 다 알면 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다 결과 안 해요. 결과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고난 받는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거랍니다. 이 말 제가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결말이 고난 받는 거랍니다. 근데 그 고난 받는 것을 통하여 함께 고난 받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아있는 거랍니다. 이 결말이 창조 속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고 창조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묵시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럼 다 이루어진 결말이 저와 여러분의 AD 2018에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이거 하나님께서 쫙 펼치신 거네요. 줄자처럼. 또 언젠가 멈추실 거네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멈춰질 거네요. 근데 멈춰진 이후에 무슨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다 보여주셨네요. 함께 앉혀있다는 거 보여주셨네요. 이 일이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고난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두려움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함부로 강요할 수 없고 함부로 남에게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맞습니다. 고난받음이 마땅합니다. 수로보니 계획처럼 개와 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받아먹음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혀져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로 예수님 당했던 그 고난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 싫고 또한 그 고난이 여전히 나에게 두렵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에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고난의 영이, 성령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근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 성령, 그 종말의 영이 임하면 그 종말을 살고 근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근심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다른 고난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보좌에 앉혀져 있는 그 상을,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187장은 성령 찬송인데 성령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바람을 통하여 가사대로 위로와 평화를 받게 되고요, 영원한 안식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안식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제가 찬송 부르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요. 왜 웃음이 나오냐면 음이 서로 안 맞아서. 우리 음이 다 안 맞죠. 이런 걸 보고 불협화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문에는 있는데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창조하시고 다 힘이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불협화음이 있는데 좋았다고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음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